안녕하세요. 빛과 소금의 교회 장창영 목사입니다. 8시간 만에 끝내는 성경의 맥잡기, 오늘은 6강이 되겠습니다. 같이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차례입니다. 차례.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성경개관, 두 번째 시간에 성경의 전체 맥 잡는 것까지가 아주 중요했지요. 그리고 나서 구약개론을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개론을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시대와 사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나머지 신약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등장하는데, 성경의 주요 관점과 성경 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신약개론 이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 지난주에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들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조금 언급을 좀 드리고 오늘 이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리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에스겔 1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천사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동물과 연관되어져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람, 마가복음은 사자, 누가복음은 황소, 요한복음은 녹수리. 그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고, 누가는 인간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구원자 예수. 그래서 이런 이제 동물들도 그 이제 주제와 연관되어져서 조금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은 여러분 세리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시죠.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안에서 사실 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을 그의 직업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귀 기울여서 듣게 되므로 그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어느 한 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체의 모습을 다 드러내기가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의 모습으로 사복음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족보를 통하여 그 족보 중에서도 이제 다윗의 계보,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의 후예로 오신 왕이시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사실 동방박사 이야기라든지 또 뭐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도 함께 있고 베드로와도 영적인 자녀요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이 마가는 이스라엘에 오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부터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누구시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구분이 되시죠?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마가복음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지만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아람어가 종종 등장해요. 고르반 혹은 달리다굼, 에바다, 엘로이 등 아람어들이 등장하게 되고 유대인들보다는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중심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고 빠르게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거든요. 뭐 예수님의 탄생 같은 거 나오지도 않고 바로 사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시라는 단어, 그리고 단번에, 곧바로 이런 단어들이 1장에만 1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메시아적인 표현이 전체 한 40번 정도 등장할 정도로 마가복음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은 가장 분량이 많지요. 바로 의사 직업을 가졌던 누가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반자, 동역자로서 함께 그의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어서 특별히 사도행전도 사실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는데, 그 시작은 전부 다 총독 이상의 관료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하여 해서 어떤 특정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사실 누가가 가장 많이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의 역사까지 다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 예수님을 말해요. 인간 예수.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쓰여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은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함께 동행했던 누가 입장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예수님,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목동, 죄인, 사마리아인, 여인들, 아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또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묘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80%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영생,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자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 마가복음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마리아 전도라든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을 말할 때도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말해주고 있고, 믿음에 대한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믿는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9번 나오지고, 마가복음에는 14번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9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무려 85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젖을 목적도 뭐냐?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역사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부터 오늘은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다시. 자, 이 부분이죠.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셔야 돼요. 예전에 구약을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뒤쪽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후 사도시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부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AD 30년 성령이 임하셨을 때고요. 그 다음에 AD 한 62년 정도에 사도행전의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AD 한 100년 정도까지 이제 후기 사도 시대들이 펼쳐지는데, 처음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죠?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장면이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서 나타난 현상은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는 매우 중요해요. 복음이 증거된 곳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에 의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곧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특별히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펼쳐집니다. 누구죠?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자, AD 47년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 로마 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전도여행 뭐 어떻게 도대체 돼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화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화력이 나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이 1차부터 펼쳐지는데, 자, 이 내용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바보 이름이 참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버가라는 곳, 그 다음에 피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라는 지역을 거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몇 군데만 기억하면 되니까 5군데 기억하면 됩니다. 구브로, 다른 말로 이제 바보라고 하는 지역,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5지역이죠. 이 지역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잠깐 휴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이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흩어지게 이제 싸우고 나서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육로로 더베라는 지역을 먼저 가고요. 루스드라, 이미 1차 선교 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예상치 못하게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으나 배를 타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고,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 돌아오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도 5지역을 보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이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아가야라고도 말을 하죠. 유럽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오게 됩니다. 1차 지역 5군데, 2차 지역 5군데. 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지명이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3차 선교 여행은 한 곳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냐?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을 거쳐 에베소라는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삼고, 그 외에도 물론 잠깐 2차 선교행 지역을 돌아보기는 합니다만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에 주로 머물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로마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어떻게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자, 로마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로마행은 이쪽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가이사랴에서 붙잡히게 되고, 시돈을 거쳐 무라를 거쳐 미항을 거쳐 멜리데를 거쳐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감옥 또 가택연금을 속에서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래서 바울이 새빵을 얻어서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그 이후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선교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마지막 선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페인. 그리고 다시 그가 섬겼던 지역들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2차 감금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AD 65년에 네로의 박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또 그 방향, 비전과도 연관됩니다. 우리도 하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때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했지요. 바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계속적으로 보내고 또 돌아오면 또 쉬게 하고 계속 충전해서 또 가게 하고 하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보시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반모섬에 그가 끌려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쓰므로 성경은 더 이상 이제 말을 하지 않고 66권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봤으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사복음서 이후에 서신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데 서신서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바울이 아닌 사람이 쓴 공동 서신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부터 보시면 자 이런 내용 이제 보시면 자 보십시오.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이 쓴 거고요. 이제 나머지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공동 서신인데 이 서신서마다의 위치를 보셔야 돼요. 위치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제가 이제 구분을 했고 또 순서는 성경 권별로 나오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니까 언제 쓰여졌죠? 예, 3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가 이제 주 무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도란을 받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방문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개척을 하고 두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 고린도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 여러분 또 유명한 사람이죠. 가이오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제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느냐? 있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유월절을 마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사이에 방문했던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개종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임인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공동체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신학적인 특히 조직신학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신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들의 과거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12장부터 또 로마서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도들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가 좀 어렵긴 하지만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아주 복음의 핵심 교리와 함께 실천 사항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어디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예,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왜 썼을까요,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신앙의 연륜이 짧으면요, 그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과거의 유대교의 기반으로 있었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초창기에는 우리가 샤머니즘, 유교적인 또 불교적인 그런 기독교 행태들이 있었던 것은 연륜이 짧아지고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고 신앙생활에 이제 오래 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물론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벌주의가 있었어요. 분쟁과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뭐 베드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들이 유치했느냐. 그러니까 서로 그 파벌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음행의 문제, 또 소송을 자기네들끼리 또 이제 법적인 소송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성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가장 복음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기술해 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영적인 권위자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질문을 하는 거, 질문. 뭐 결혼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또 예배를 할 때 질서에 대한 부분,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또 육체의 부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 부활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편지의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편지도 물론 보냈지만 그가 방문을 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막상 방문해 보고 나니 바울의 영적 권위가 많이 희석돼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들이 와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따르는 자들이 막 있고,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긴 했습니다만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젠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하여간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사람들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번째 3차 여행 때 방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눈물의 편지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한 건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 내가 정말 사도,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또 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고 또 자신의 이 눈물의 편지를 이제 수용해 줄 것에 대한 감사, 뭐 또 심지어는 뭐 헌금, 연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느냐랄 정도의 이야기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영적 권위가 도전받고 있을 때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까지는 살펴보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좀 계속 살펴볼게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는 더 앞쪽에 있네요. 도대체 언제 쓴 거죠? 갈라디아서는? 예, 여러분, 3차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는 이제 쓰여졌는데요. AD 48년에 이제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죠? 그때는 당연히 유대교에 익숙했던 그들이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뭐 할례라든지 또
그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모세오경을 버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옛 부대, 옛 습관에 특히 할례, 과거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뭐 어떨 때는 막 흥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여기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게 아니냐, 이런 믿음에 대한 강조를 어느 것보다도 많이 하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것들,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업, 자손으로서의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지 않았냐,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매우 중요한 또 교리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언제 쓰여졌죠? 이제 로마에 있을 때 쓰여진 거예요. 한마디로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나중에 보면 이제 빌레몬서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하던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교회론에 대해서 쓴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또 교회 공동체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알게 되는 거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이제 봐야겠죠. 또 빌립보서는 역시 옥중서신인데, 이제 빌립보 교회면 2차 선교여행 때 처음 세워진 교회, 그죠? 아가야 혹은 이제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혹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럽 그리스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자주장사 루디오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그죠? 구제연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너무나도 격려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공동체인지, 그래서 또한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그 실생활과 개인적인 권면들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옥중서신이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세 짝입니다. 골로새.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라는 지역을 전도하지 않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바울의 제자들,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교회는 세워졌어요. 물론 성경은 이제 바울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뭐 초대교회는 바울만이 아닌 뭐 베드로도 있고, 또 지금처럼 에바브라도 있고, 뭐 디모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바나바도 있고요,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또한 바울의 영적 권위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전히 그 많은 그 랍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저버리지 못해요. 그 관성이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올 때, 예수를 따를 때 구약의 어떤 그 절기라든지 율법을 그들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고 복음이고, 우리는 과거에 그런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고 표징과 같은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와 후서죠. 데살로니가서. 굉장히 일찍 쓰여졌어요. 언제 쓰여졌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쓰여졌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5지역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잠깐 이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바로 쓴 편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가르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이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이제 핍박이 있었던 것인데요. 비주류였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과 교훈. 그래서 격려하기도 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환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환란과 권면, 또 환란과 재림, 재림과 권면, 뭐 이런 환란, 재림, 그것을 너희들이 잘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 이런 것들로 또 위로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어떤 그 느낌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환란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그대로 말 그대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 있잖아요. 개인 인물. 그 개인 인물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에게 주로 썼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에게 썼지만 때로는 한 개인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이제 디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면 아까는 옥중서신이라고 했는데 목회서신입니다. 목회. 그죠? 그러니까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바울의 제자와 같은 동역자들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죠. 이 목회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디모데 이제 전서 후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 장로 세우는 거, 감독이라고 하면 목회자예요.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너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말세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 대해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디도서를 보시면 디도서에도 역시 장로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할례당, 그레데인 이런 거짓말쟁이들, 야만인 같은 자들을 또 언급해주면서 교회는 항상 이단이라든지 혹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마귀의 또 추종자들이 교회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또 마귀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도할 것들에 대해서 디도서의 목회적인 측면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빌레몬. 빌레몬서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빌레몬에게 바울이 왜 썼느냐? 빌레몬에게 예전에 그의 종으로 있던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하고 이제 아마 이제 그 돈을 입마에 포켓한 것 같아요. 종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발각되면 이제 사형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고 또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이 훌륭한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인 것을 알거든요. 같은 공동체 식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공동체.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간절하게 이 오네시모 손에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런데 10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전서, 후서가,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고린도 전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어요. 그래서 13개가 되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바울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바울이 아닌 사람이 쓴 편지가 뭡니까? 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서도 1, 2, 3서가 있어요. 그 다음 유다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자, 보시면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내용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요, 여러분? 어렵고 깊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누가 썼느냐? 불분명합니다. 뭐 바울이다 아니다, 바나바다, 누가다, 아볼로다, 뭐 신라다, 뭐 아볼로라고 하는 설이 가장 많긴 한데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한 그 수신자의 표현으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편지거든요.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면서, 특별히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 이들에게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격려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뭐냐면 권면이 7번 나와요. 전체 속에 7번의 권면이 나오는데, 권면이 있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먼저 교리를 말하죠. 복음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권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 예수님이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신 분이다. 성막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여러분, 지금 얘기한 주제들이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아닙니까? 천사, 모세, 대제사장, 멜기세덱, 성막, 이들에게 너무나도 존귀하게 느껴지는 그 주제, 그 인물 혹은 그 물건들인데, 이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권면.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런 두려움과 아픔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았다. 너희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다음에 유명한 것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야고보가 떠오르는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나와서 목 잘린 사도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신 그 야고보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히브리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죠? 야고보서도 믿음인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믿으면 행하게 돼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이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떤 행함이냐? 지금 시험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시험과 환란 중에서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 이거예요. 참는다 이거예요. 또한 욕심, 환란 속에서도 참고 욕심을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는 자들, 가난한 자를 내 형제로 정말로 실제로 돕는다,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과 혀로만 하지 않는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고 비방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다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서까지 했고요.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제가 구약의 이제 역사서 이후에 시가 선지서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서신서 오늘 27권 사실 아까 사복음서 포함해서 내용을 좀 짧게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는 한마디로 고난 중에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고난이 밑에 깔려 있고요. 고난 속에서 베드로는 소망. 야고보서는 고난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 히브리서는 고난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을 알아서 믿음을 붙잡아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소망이다. 소망.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해야 되고 또한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물론 후서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고린도 후서에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하고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초대교회는 이단의 문제와 또 재림의 문제, 그죠? 얼마나 핍박이 있으면 빨리 주님 모시길 원했던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인데요. 요한 1서는 조금 내용이 있고 이제 2서, 3서는 내용이 짧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은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자 하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은 또 영적인 부분도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다른 말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귐.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사귐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귐의 과정 또는 특성 또 주의점 뭐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 2서와 3서도 뭐 짧게 이런 내용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3서 이후에 이제 유다서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 하면 가룟 유다? 죽었어요.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아까 야고보와 함께 또 다른 동생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당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와 이단의 가르침이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신은 하찮은 것이다. 영적인 어떤 지식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다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적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유다서입니다. 지금도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신영지주의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너무 삶이 고단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고 영적인 것, 그다음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 뭐 이런 것만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이 축복된 삶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세요. 물론 고난도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다 육신적인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성화 과정이 필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죠. 이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교회들은 이제 핍박을 당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이제 AD 81년에서 96년에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의 그 통치 기간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자,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여러분 다 지금 시기별로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이때의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그가 환상 가운데 봤던 영적인 세계, 천국에 대한 세계를 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말해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네 가지. 뭐가 있으냐? 7교회. 그 다음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자, 7교회 이야기 다 7777이죠. 7교회 이야기, 7 인심판, 7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예.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교회라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칭찬과 또 책망이 들어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면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지 우리의 모습이 일곱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핍박들, 그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죠. 바로 일곱 일을 뗄 때마다 어떤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심판이 있고,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 19장, 20장, 21장의 이제 세 장이 마지막 결론인데, 바로 혼인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결론이 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마무리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맥, 이제 신약 두 번을 했죠. 지난주에는 중간사와 사복음서 전체 그림을 봤고,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의 이제 주제들과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신약 전체에 대한 주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